할렐루야. 2022년 4월 5일 FMNC 클릭앤터치 예배입니다. 봄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박목월 시인은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히던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위로의 시간 되기 원하고 서로에게 서로의 그 목소리와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길 기다립니다. 오늘 20분 동안 함께 찬양의 시간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꽃이 피는 계절 4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는 이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설레게 하시는 분인지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 성령을 가진 자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전염병과 코로나와 전쟁과 지진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갔는지, 주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주의 임재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붙드시는 주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자로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가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식과 아픔과 공포와 두려움의 소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었어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었어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었어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었어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아멘.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아픔과 고통과 지진의 전쟁의 소식,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어디를 소망하며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살며 그분을 위해 살며 그분을 향하여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히 이 시대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취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내가 사는 이유와 나의 삶의 이유와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나의 부족함, 나의 자아, 이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예배가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의 부활과 함께 산 자로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클릭의 터치로 열방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열방에 흘려보내며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열방에 많은 핍박과 어두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거나 그 가운데 휩싸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선포하며 그 생명으로 살아내며 다른 사람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면 그 삶,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지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클릭앤터치 메신저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분은 우리 김춘호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것인데요. 우리 김춘호 선교사님은 서울 벤처대학원 대학교에서 총장님으로 또 섬기시고 또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자원하셔서 최근 FMN 선교사로 허입받으셨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떠나니라. 네, 스카우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김춘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삶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저는 서슴지 않고 기적이란 단어를 씁니다. 제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25세 결혼해가지고 제가 35살 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10년 동안 제 아내한테는 저는 사고뭉치였습니다. 속 많이 썩여드리고 마음고생도 많이 시켜드리고 그랬던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은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아직 1등 남편은 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와이프를 많이 배려해주는 남편으로 변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이다. 우리 남편이 정말 변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끔 농담 삼아 하는데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데 어렸을 때 굉장히 무섭게 엄격하게 키웠던 그래서 자식과 소통이 되지 않는 아버지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따뜻한 아빠, 지금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아버지로 제가 변신이 됐습니다. 기적입니다. 제 나이 만으로 40살 때 저는 산자부 산하의 한 연구소의 연구소장이 됩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구소장들 평균 나이가 60대 정도였는데 한 20년을 앞질러서 소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된 이후에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시키고 사면임을 하면서 9년 동안 연구원 원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연구원장을 마칠 때 마침 건국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건국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오명전 부총리께서 총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숙제를 주십니다. 한국의 최초의 미국 대학 유치를 해와라. 본인 모교를 소개를 해주면서 유치 부탁을 하셔가지고 유치를 도와주고 초대 총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맨 땅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뽑고 교수를 뽑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9년을 보내고 지금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66이니까 만 나이 곧 생일 지나면 65이 됩니다. 이제 지하철표 나오는 공짜표 타는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에 저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의 총장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온 삶의 비결이 뭘까? 오늘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스카우트하신 모습, 특히 베드로를 스카우트하는 장면이 나온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왜 베드로를 스카우트하셨을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베드로를 스카우트하신 이유가 뭐였을까? 베드로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셨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스카웃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스카웃이라는 단어의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5개 단어를 만들어서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스카웃의 S자가 sincerity, 성실하다, 끈질기다, 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5절의 반응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최선을 다한 모습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할 정도로 끈질긴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예수님은 옳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서 박사학위를 할 때입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한국서 학부를 마치고 바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특히 제가 고생했던 건 제 지도교수는 이론을 전공한 교수고 저한테 실험을 시켰는데 지도교수의 도움받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수도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 속에 많은 걸 배우긴 했는데 실수를 한 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꿈에서 자주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꿈을 꾸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간절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서 다시 실험실에서 밤새 실험하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말에도 나가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집념을 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스티브 잡스가 2005년 6월 달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하면서 자기 인생 3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17살 때 적은 좌우명 같은 글을 소개를 합니다. 만일 네가 하루하루를 너의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 너는 옳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그때부터 33년간을 이 문구를 좌우명처럼 여기면서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삶을 살았던 우리 베드로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스카웃의 두 번째 스펠링 C의 의미를 저는 confession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6절에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서 그물이 끊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가득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가득 물고기가 잡히고 났는데 반응이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시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세상적인 얘기로는 복 많이 받았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는 분당의 우리 교회입니다. 이천수 목사님 교회인데 이제 다음 주면은 분리개척이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저도 분리개척하는 교회로 나가서 섬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지난주 설교 말씀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었습니다. 시편 126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12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처럼 기쁜 순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만났을 때 제가 결혼 못하고 노총각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 만났을 때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저한테 또 동일한 질문을 던져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꿈꾸는 것처럼 기뻤을 때가 언제였을까? 제가 찾아낸 것은 세 가지를 찾았는데 첫 번째는 박사학위 공부할 때 자격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퀄리파잉 exam이라고 하는데 퀄리파잉 exam에 통과하던 그날이었습니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날아서 갔는지 걸어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꿈꾸는 것처럼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아까 40살 나이에 기관장이 됐다고 그랬는데 기관장 된 것이 이사회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꿈꾸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꿈꾸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이 기뻤을 때가 예수님 만났을 때였습니다. 세 경우 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서너 달씩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계속됐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기뻤을까? 퀄리파잉 시험 봤었을 때 합격된 때는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한데 합격됐다는 것을. 그리고 40살 나이에 기관장이 됐었을 때 저는 제가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것, 그런 경험도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총장이 직업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준비총장 1년 하고 총장으로 8년, 총 9년을 봉사를 했고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에 와서 총장을 또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농담담합니다. 총장이 직업인 사람이라고. 근데 저는 제가 총장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총장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부총장입니다. 총장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총장님이 만나시게 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총장님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싫어하셨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위선적이고 두 번째는 교만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랑과 과실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소위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교만이 왜 어리석은가? 첫 번째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쉬운 말 성경에는 수치라는 표현으로 대신되어 있습니다. 실제 영어 성경을 봐도 disgrace, 수치와 망신, 불명예. 그러니까 교만이 오면은 수치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또 교만이 왜 어리석었냐면은 사람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미워하십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제가 갖고 있는 쉬운 말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는 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심으로 그런 자들을 주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는 게. 저도 겸손하다고 주변으로부터 얘기를 듣는데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서 된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교만이 남아있는 것들을 여러 번 느끼곤 합니다. 연초에 저는 제 아내가 제가 총장할 때부터 늘 새해 첫날에는 직원들 섬기라고 떡을 잔뜩 해서 보냅니다. 올해도 똑같은 일을 제 아내가 했는데 우리 행정처장이 이 일을 안내지에 올렸더라고요. 떡을 사모님이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빼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걸 왜 빼시죠? 그래서 빼세요. 그래서 빼게 됐는데 빼고 나서 나중에 마음속에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둘 걸. 내가 했다는 걸 그냥 알릴 걸. 교만이 저절로 있는 걸 저는 봅니다. 스카웃의 세 번째 스펠링 오입니다. obedience, 순종이란 뜻입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고 나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부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온 어부한테 물고기 한번 잡아보지 못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나가자고. 아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자,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몸부림치면서 산다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두 가지가 바뀌는 걸 들어갑니다. 제가 요즘 아내한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철이 좀 든 것 같다.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옛날보다 몸부림치는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순종하는 게 옛날보다 많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야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전 과학자입니다.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실들이 많아가지고 믿어지지가 않았고 지금도 가끔 질문을 받으면 같이 고민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도 않는 게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바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방식하고 하나님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리키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손해보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가리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손해보는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살기에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순종의 두 원칙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두 원칙을 가지고 항상 순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 생각이나 판단, 제 고집 다 내려놓고 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씀이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갈수록 쉬워지고 있다는 것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돈과 하나님 동시에 섬기지 말라고 하면은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돈에 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결국 그것이 내 자신의 유익으로 들어오는 것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7장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맡기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내 먹을 것 찾는 것,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제 순종의 원칙은 깨달은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성적인 죄를 짓고 나서 1년 가까이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다가 나단의 책망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걸 봅니다. 네 번째 스카웃에 나오는 스펠링은 유입니다. 유니온,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연합하는. 6절에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베드로가 다른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가득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동업자 정신입니다. 베드로가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도움을 준 친구들에게 물고기를 같이 나눕니다. 과실을 같이 나눕니다. 열매를 나눕니다.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 주립대학교 총장으로 오퍼를 받았을 때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입니까? 제가 유치를 해왔지만 왜라는 것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게 제가 유학 갈 때 제 모습입니다. 그때 나라가 못 살아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유학 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아니 제가 다니던 학교는 그 당시에 유학 온 학생 중에서 자기 돈 가지고 유학 온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뿐만 아니라 학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비가 비싸가지고 다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 유학을 온 학생인데 제가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이 정도 살고 있는 나라에서 만약에 내가 유학생으로 간다면 미국에서 나에게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학비를 다 대줄 것인가? 제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엔 나라가 못 살아가지고 조금 공부한다고 학비,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우리를 도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들게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다. 페이백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되돌려줄 때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개도국 학생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그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8년 동안 봉사하고 나서 나중에 통계치를 받아봤더니 꽤 많은 학생이 왔더라고요. 40개 나라에 한 150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갔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시작하면서 이 학교를 어떤 정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뉴욕 주립대학교는 미국 주립대학교, 공립학교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종교의 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세우면서 제가 받았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인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키우겠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live with and for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키우겠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늘 하셨던 공부해서 남줄 사람들, 돈 벌어서 남줄 사람들, 출세해서 남줄 사람들 키우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정신으로 학교를 경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8일 날 강남에 있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아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문제가 교수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들. 서로가 헐뜯고 비난하고 갈등하고 심한 경우는 지금 재판만 4개가 벌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담을 쌓고 대화도 안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서울고용노동청의 강남지청에 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2시간 동안 조사받고 제가 있을 때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현재 총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사받으면서 제 의견을 피력해 오고 돌아왔는데 참 마음 아팠어요. 같은 교수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담을 쌓고 살아야 되나. 앞에서 볼 때는 서로 웃는데 뒤에서는 서로가 비수를 꽂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알고 이 학교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컴플레인을 했었어요. 제가 이 대학 말고 다른 대학에 총장으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 학교로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저한테 둘째 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를 보냈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하라고 보냈지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날 이후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하나가 대덕의 연구단지에 근무하다가 회사를 차린 분이 계셨어요. 꽤 오래전에 회사를 크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만났더니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업이 성공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뭐가 성공하는 비결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지당하신 얘기죠. 두 번째는 자금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펀딩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이 많아야 비상시에 대비해서 연구도 하고 또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자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훨씬 큰 비중을 가진 게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했더니 직원들의 단합입니다. 직원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기술력 좋은 것, 돈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카웃의 마지막 다 스펠링 T입니다. Trust. 예수님께서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11절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사건 이후에 자기의 제일 큰 재산인 배도 버려두고 부모 형제 버려두고 삶의 방식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제가 시작할 때 산자부 산하의 연구원 원장을 제가 사면임 9년을 원장을 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임되기 전이었습니다. 3년 임기를 마치고 나서 연임되기 전에 산자부에서 담당 과장이 부르더니 한 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땡큐죠. 40대 중반에 어디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쉽지가 않네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로비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크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약속을 드립니다. 그때 약속 드리고 나서 받은 말씀이 시편 37편 4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He will do this. 내가 아는 게 아니라 Trust in Him.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인생을 맡겼을 때 He will do this. 그분이 하신다. 전 그날 이후로 제가 갈 직장, 제가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여기를 제가 가고 싶습니다. 여기를 가기를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저한테 감동을 주실 때 이게 제가 가야 될 때가 맞습니까? 라는 기도는 드리지만 제가 제 인생을 주님한테 온전히 맡기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시편 37편 4절서부터 6절 말씀으로 하고 나서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연구원장 사면임이었습니다.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원장을 3번 한다고요? 정권이 바뀌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원장 3번째 할 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그 당시에는 연임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산자부에 훗날 차관까지 하신 분인데 차관 보 시절에 저를 부르시더니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없냐고. 깜짝 놀랐죠. 기대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던 일인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연구원이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하면 더 크게 발전할 것 같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게 쉽겠습니까? 연구원 기관장이 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허가를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분께서 자기가 한번 노력해보겠다 얘기를 하시더니 진짜 풀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면임을 마치고 임기를 끝내고 건국대 부총장 간 거요. 아까도 제가 기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간증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하여튼 기적적으로 건대부총장, 저하고 인연이 요만큼도 없었던 건대부총장을 가게 됐고요. 거기 가서 만난 총장님 때문에 총장님께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미국 대학 유치를 저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 숙제를 풀다가 초대 총장으로 가게 됩니다. 한 번도 제가 꿈꿔본 적 없었고요. 계획해 본 적 없었고, 한 번도 제가 잘나서 이 일을 해본 적 없습니다. 뉴욕 기립대학교 총장 끝날 때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주셨어요. 동계올림픽 때부터 계속 시그널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상의를 하다가 너 떠나면 학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만류하고 있다가 1년 후에 또 시그널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남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내하고 기도하다가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해가지고 사표를 내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잡을 준비를 시키셨어요. 제가 있는 학교는 호수대학교 재단이 똑같습니다. 호수대학교 총장님이 전자품연구원 원장 시절에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호수대학으로 스카우트해 가기 위해서. 근데 그때 건대로 가기로 결정이 돼 있을 때라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헤어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 마음속에 저를 두고 계시다가 15년 후에 다시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를 맡아달라. 누가 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쓰임받은 것은 그 대학교의 총장님, 그 학교의 주인이신 총장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랑 농담을 합니다. 직장 관두면 어떡하지? 이젠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벌써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은퇴하고 교수로 있는 친구들도 올해 다 은퇴하는 해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전 24년 동안 기사를 두고 빚을 두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24년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 재산을 물어보던데 조사를 하면서 제 재산이라고는 빌라 한 채 있는데 7억 6천만 원 주고 산 빌라인데 은행 2억 빌렸으니까 5억 6천 남은 게 제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입니다. 국민연금 들었다가 사학연금 갔다가 다시 국민연금 갔다가 다시 지금 사학연금으로 돌아왔는데 바꿀 때마다 다 타버렸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신뢰예요. 그분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Trust in him. He will do this. 아내와 저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트라우마 극복을 못했는데 제가 강의를 하다가 트라우마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장면입니다. 사람 하나도 없는데 화면에 제가 한 10년 가까이 교장 선생님들 특강을 꼭 나갔었어요. 교장 선생님들 연수에 매 학기마다 나가서 강의를 해가지고 특강을 나갔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오프라인 강의를 못하게 돼가지고 줌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 방에 앉아서 혼자 강의를 하는데 3번 강의를 제가 다 죽을 써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줌 강의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 말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강의가 또 하나 있습니다. GPTI 출신입니다. GPTI라고 선교훈련원 출신인데 제가 거기 한 학기에 한 번씩 가서 3시간 강의를 합니다. 할 때마다 간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내 눈앞에 사람이 보이고 눈이 맞아야 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우려대로 걱정이 현실화됐습니다.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 줄 아세요? 우리들의 인생의 크기는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소위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 인생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인수위에 접촉해가지고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연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저한테도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혹시 연결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1997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10월 1일 날 DJ를 만납니다. DJ가 저를 스카웃을 했습니다. 과학기술 특별보좌관으로. 그리고 한 달 반 후에 선거가 있고 대통령이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유일한 과학기술 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대통령 된 사람한테 스카웃된 죄로, 그 은혜로 40살 나이에 국가기관의 기관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제가 낙하산 출신입니다. 대통령한테 스카웃 때도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높은 자리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스카웃 한번 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기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제가 누렸던 것보다 훨씬 큰 기적을 여러분들은 누리면서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 스카웃 되기 위해서 오늘 5가지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시다. sincerity. 두 번째, confession.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obedience.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깨달으면 바로 즉석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union.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쓰임받는 blessing,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신뢰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바뀔 겁니다. 그렇게 큰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FMNC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스카웃 되듯이 우리들도 스카웃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끈질기게 집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늘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안 가서, 때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말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세상이 분열되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블레서,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분께 온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총장님, 선교사님, 믿음의 메시지 함께하여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 공동체 인사로 함께 서로의 안부를 함께 묻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신데요.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공동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어떤 이 공동체에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먼 곳으로 보내신 분도 있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혹시 그 코로나로 어려움 겪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손을, 예, 아이고. 네, 그럼 우리 김육성 목사님 한번 어떻게 잘 계신지 한번 마이크 한번 켜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식구들이 긴장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우리 서로의 이 목소리가 서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예, 또 다른 분들. 우리 최명길 총무님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다 코로나 어려움 겪었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가족들이 함께 격리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아주 충만해지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우리 정정인 스마트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마이크 함께 켜시고 한번 안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안 걸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전생명 우리 선교사님은 가정에 아주 어려운 참 슬픈 시간을 좀 보내셨는데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전생명 선교사님 마이크 켜시고. 예, 저희 장인께서 4월 2일 날 소천하셨는데 참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인 어른께서 소천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잠깐 후면 우리도 다 하나님을 뵐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오늘 이렇게 크리스천 터치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김재석 이사님도 한번 안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전라도를 갔다가 아마 식당에서 감염이 됐는지 양성을 받았는데 다행히 거의 아픈 거 없이 그냥 코감기 형태로만 조금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차기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는 아주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딱 일주일 갇혀가지고 내 서재에서 그냥 그 차기 사역에 대한 기도와 준비를 한 것이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다행히 아내는 걸리지 않아서 그냥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기쁘고 우리 함께 하실 소식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우리 선교회도 사실은
저희 선교회에 출근하는 우리 전임 사역자 절반이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주께서 우리 이 시간 통해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지금은 우리 함께 열방 기도 시간으로 잠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4월 달부터 30일 우리 무슬림을 향한 30일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슬림을 향한 30일 기도 운동은 이 선교사님들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90년대에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들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자신들이 무슬림들을 선교하고 무슬림들을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사역의 출발점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무슬림들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처한 상황과 그들의 처한 상황과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들. 이제 아프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한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 있냐면, 기도할 때에 그들이 무슬림이든 예수를 믿지 않던지 간에 그들과 대화를 하고 가정집을 방문한 다음에 그들과 헤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함께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들이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함께 기도하기 원한다 라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고백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시작되었던 것들을 그 선교사님들이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특별히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시간들, 라마단에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무슬림들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 16억의 이슬람들이 지금 라마단 기간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그들을 함께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이 땅의 많은 무슬림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또 때로는 이름 없는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네 앞으로 부르시게 하였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세대에 함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전 세계의 수많은 자들이, 무슬림들이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이 간절히 찾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간절히 찾는 하나님 찾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영,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들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신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저희 사역자들이 아침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교사님들한테서 뭐 어떤 분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기도 편지가 옵니다. 그 모든 기도 편지에 보면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도 편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 편지를 보면서 그들의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편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죠? 제자들이 이제 처음 막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 보내어 주소서, 그런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실 저희 선교 프론티어 현장과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요르단과 파키스탄, 터키, 중앙아시아에서 프론티어 현장의 선교사님들 우리를 부릅니다. 또 우리 온라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변증하고 이 IT 영역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스마트 선교사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 AI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점점 더 많은 스마트 선교사님들, 현장 선교사님들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척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무수한 별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들의 그 밭들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자들이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간증들이
안으로 키로 하나님 중화하시는 나아갈 하나님의 놀라운 종달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그들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공동체가 기도할 것은 저희 FME 선교회에 5개의 권역이 있습니다. 4개의 권역은 선교지 권역이고 1개 권역은 스마트 선교 권역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지저스넷 온라인 사역이 지금 우리 한국 지저스넷 사역이 현재 우리 선교 앞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림들을 그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된 스마트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IT 선교회 그 스마트 선교 그 권역의 지미 총무님 중심으로 하여서 이 스마트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고 한국의 지저스넷 사역들을 새롭게 일어나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영역들을 우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비전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우리 이 사역 가운데 수많은 우리 스마트 선교사님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자원하는 영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명의 길 주님, 가보지 않은 놀라운 사역의 인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경험치 않았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하나님 온라인상에서의 놀라운 사역의 비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가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이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변증합니다. 하나님, 인력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 정말로 하나님 스마트 선교사님들 하나님 새로운 개척과 새로운 돌파와 하나님 이제껏 가보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선포되고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큰 기쁨을 얻습니다. 큰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선교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찬양하고 주님 얼굴을 구하는 사랑하는 FMNC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FMNC 공동체 광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마트
비전 스쿨 15기가 저희 이제 9주 동안 진행되죠. 9주 동안 진행되는데 이제 2주 지났습니다. 2주 지났는데 3월 2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해서 9주 동안 스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선교회 대표님과 우리 전생미 이사님, 우리 박시환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북미 지역에 많은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의 가능성들을 들고 함께 사역하기를 원해서 함께 이 선교 동원 사역이 있습니다. 네. 4월 15일부터 5일 9일 동안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5월달 클릭앤터치도 5월 3일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예배 더 기쁨으로 함께 얼굴 뵙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5월 3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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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토요일에 뵐게요. 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도 감사합니다. 예.